한 남자가 하루는 노예시장에 가서 여자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집에서 규칙을 가르칩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기상하자마자 내 아침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시간이 나오면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들 해야 한다는 시간표를 다 짜준 거예요. 그녀가 온갖 심부름까지 다 하고 나서 하루를 일과를 마치면 거의 10시, 밤 10시가 됐는데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그렇게 매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짜준 스케줄에서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 즉시 몽둥이가 날아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굶기고 때리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주인 남자가 이 종인 여자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같이 툭툭거리지도 않고 다정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바라보는 눈빛이 옛날같이 경멸에 차서 막 비웃는 눈빛이 아니라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주인이 나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에서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친절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온화해지는 거예요. 유독 이 여자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꽃다발과 함께 반지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이 종인 여자는 생각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 일이 가능할까? 근데 진짜로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냈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후다닥 옷을 입더니 부엌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막 아침 준비를 합니다. 빨리 해야지, 주인님 먹어야 되는데, 주인님이 밤 늦으면 나 혼낼 텐데, 때릴 텐데 라는 생각을 막 하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이제 종이 아닌데, 나는 저 사람의 아내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그리스도인의 죄사함을 노예가 해방된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양심이나 도덕이나 율법에 종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율법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쓰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 율법, 은혜 율법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도덕, 윤리, 양심, 형식, 위선 이런 걸로 바꾸면 그 얘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과 도덕과 윤리나 이런 거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요. 그 잘못 때문에 갖고 있는 죄책감이나 마음의 죄의식, 수치심, 그리고 죄 때문에 뭔가 내가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다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아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잘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말은 못하지만 그 말 못하는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혹시 경찰이 날 찾으러 오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불안함이 다 있습니다. 자, 없다고요? 아니에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병에 걸렸을까? 혹시 아무개한테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늘이 날 벌해서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나,
갑자기 뭐 사업이 흔들리거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드디어 벌 받나 보다. 이게 그래서 일어나는 일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이런저런 수치심과 죄의식과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라서 이러한 죄책감과 죄의식과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이나 실수나 허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제2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 즉 우리가 갚아야 될 내 잘못과 내 허물과 내 죄악, 양심의 가책,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대가를, 죄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한 삶을,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악으로 더럽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이 죄악과 수치심과 더러운 것들을 사람들이 못 봐서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가 없죠. 도덕을 따라 사는 사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치심과 정죄함과 죄책감과 죄의식이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치심과 죄책감과 정죄함과 그 죄의식의 노예, 종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양심을 따라 완벽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종의 삶,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대신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전반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서고 둘째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순서를 바꿔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그리스도께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사역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느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내 양심과 내 도덕을 따라서 내 노력으로 헌금하고 새벽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래도 의로운 삶이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무익한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일이 쓸데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 때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저주스러운 삶은 다시는 살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겉으로는 참 경건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내 수고와 노력이 되고 내 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원래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거룩한 것입니다. 나쁜 건 뭐가 나쁘냐?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못 오해해서
그 율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힘 얻지 않고 은혜 얻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지 뭐 하거나, 근데 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노력하면, 내가 선한 일 하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주님 닮아가고 얼마든지 내가 주님 따르는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건 율법주의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도덕이나 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주의와 은혜는 영원히 싸우는 대상입니다.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도덕주의나 종교생활이나 인본주의는 다 율법주의에 해당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할게요. 내 수고와 노력과 내 행위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많이 쌓아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면 하나님의 나를 그래도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잘 보이려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잘 봐주시게 하려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신앙도 다 이 율법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좇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유익이 없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겉보기에는 경건해요. 직분도 받아서 종교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요, 헌금도 하고요, 수고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그래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 되지 않을까 하며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5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나 이단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율법 같은 걸 강조하시는 분들, 행위를 강조하시는 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경건합니다. 착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 안 합니다.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누룩은 빵 같은 걸 부풀게 하는 효모죠, 효모.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숙성을 하면요, 그 밀가루 반죽이 딱딱해지지만 누룩을 조금 넣은 상태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숙성을 하면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요. 그 부풀어 오르는 게 뭐예요? 약간만 바꾸면 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율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 도덕주의, 인본주의, 이런 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제가 율법주의나 도덕주의,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제 말을 믿고 제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 주고 그 다음에 안 하는 사람들은 벌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대제장이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주일날 예배 오라고 얘기하고, 주일날 예배 안 하면 널 쳐가지고 내가 병 걸리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고, 또 예배 2번 빠지면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널 죽여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헌금하라고 해서 똑바로 안 하면 그 헌금 안 한 만큼 다 뺏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받고 얘기할 때 네가 똑바로 하면 내가 축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고, 네가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삶을 일주일 동안 연장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것을 적금 들지 더해가지고 더 많은 축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면,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사람들로 꽉 차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내 말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 복 받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 여기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왜 이단들이 다 참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은 지키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리고 내가 보이는 의로움을 한 행적들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예배 출석하고 헌금도 냈고 전도도 했고 무엇도 하고 있고. 자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 의롭게 내세울 수 있는 보여지는 객관적인 기준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고, 그러면 축복받고, 우리 자식 잘 되기 위해서는 뭐 1+1을 하나 더 하면 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요. 교회 이게 넘쳐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과 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가르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복음에 자유함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막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방종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뭐 말 살다가 막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되지 뭐. 못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복음과 은혜보다는요, 율법주의가 더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겐 더 쉽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은혜로 사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돼. 그러면 이건 쉽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입니다. 누룩. 율법주의. 교회 안에 이런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누가 막아야 합니까?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같이 막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뭘 베어버린다는 얘기일까? 사도 바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할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한다라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와 나의 언약과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표로 뭐랬냐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약으로 올라와서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가 넘치던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복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뭔가가 더 필요한 거야. 그게 뭔데? 율법을 지켜야지. 그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이 할례라고 얘기하고, 그 사실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중요하다면 그러면 네 손으로 스스로 할례를 받아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지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뭐가 필요해? 그냥 할례만 받으면 되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 시대라? 내 시대 가지고 네가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래요. 되게 심한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야? 그러면 복음 필요 없이 그냥 할례만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누가 그렇게 얘기했냔 말이에요. 그게 뭐 필요하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고 뭘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그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심하게 얘기를 했느냐? 율법주의가 신앙에 아주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양심의 종, 도덕의 종,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던 죄의 종의 멍에를 벗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 죄의 멍에를 가지고 쓰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걸 다시 쓰냐고. 그랬더니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할례 받고 율법에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이거 다시 써야 된대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죄의 멍에를 쓰지 말아라 다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멍에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죄의 멍에를 다시 쓰지 마십시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죄를 막 저지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해방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굳게 서라. 무엇에?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겠죠.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두 번째 명령이 뭐냐? 굳게 서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습니까?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의의 소망을 따라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의의 소망은 또 뭡니까? 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과정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유식하게. 첫 번째는 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분적인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민정시설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쭉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딱 어떤 아이를 봤는데 애가 그냥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불쌍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불렀어요. 너 오늘부터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나하고 같이 살자 라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지내는 가운데 이 임금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들어온 녀석을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 녀석은 내 아들이다. 왕자니까 왕자로 대우해라. 그랬어요. 자, 이 거지 같았던 아이는 언제부터 왕자가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그 임금이 얘는 내 아들이라 지금부터 왕자로 대우하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생긴 거는 아직도 거짓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배운 것도 없어도 무식해요. 진짜 거지예요. 왕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왕자입니다. 왜? 임금이 왕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신분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한 모든 수고와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자신의 죄악을 이미 깨끗하게 씻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면 믿는 그 순간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꼴이 아닙니다. 왕자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의 멍에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다 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분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분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멍에로부터 뭐 했다?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종노릇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날,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그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시는 그날, 나는 신분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죄의 모든 형벌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 저기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열심히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유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삶의 유혹이 오면 이겨야 되는데 마음만 그렇게 먹지 그냥 그 현장에 삶의 현장에 가면 맨날 그 유혹을 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 모습 가서 그 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나가다 보면 맨날 입을 열면 거짓말에 남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는 아첨이라는 말이나 하고 맨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입술을 깨우면서 거짓말하지 않아야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안 좋은 일들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성질 내지 말아야지, 온유해야지라고 했는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만 보면 자꾸 후욱하고 올라오면서 치밀어 오르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이 모든 삶의 불안과 의문에서 완전히 해방될 날이 옵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유혹이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으며 죄와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사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날이 오려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째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든지, 둘째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언젠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꿈꾸는 것을 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에게 그 소망이 있다. 그럼 과정적인 구원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으로 하늘의 소망, 의의 소망,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꿈꾼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그럼 그 의의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마침내 그 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다? 과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과정적인 구원을 이루고 있는 시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과 우리가 가진 의의 소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는가? 방언 터지라고?
병자 고치라고요? 꿈에 뭘 보고 환상 봤다고 막 그러라고요? 가슴에 뭐 찌릿찌릿한 걸 느끼게 하라고요? 이상한 빛이 막 내게로 오는 걸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오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주의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럼 자, 진리가 뭐냔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은혜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을 종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 대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의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 그때마다 아,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정말 큰 은혜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며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의 고난함을 다 끝낸 다음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신다는 그의 의의 소망을 여기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환상을 잘 봐서 촉이 좋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갈라디아서 이런 딱딱한 설교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복음서 설교, 사도행전 같은 쉬운 설교, 구약에는 이야기 설교 못할 줄 알아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설교는 성도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시간도 길잖아요.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재밌겠죠. 깨달으니까. 이게 재밌냐고 이게. 이걸 왜 하냔 말이에요. 설교 시간도 길어요. 아, 목사님 35분 정도 하시더니 이제 뭐 45분, 50분, 언제 1시간씩 막 하시네. 만약에 성령 충만이 방언 자르고 병 잘 고치고 환상 보는 거고 체험하는 거 생각하는 교회에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 10분 안에 모든 분들이 깊은 꿈나라로 안녕하시고 다 주무셔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이 설교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갖게 된 하늘의 소망, 의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맞아, 그 은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하늘의 소망을 이룰 때, 의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살아가야지 라고 나아가는 게 과정적인 구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의의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가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할례 그 필요 없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은혜 받은 자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준다? 무엇으로 보여준다? 사랑으로 보여준다. 은혜 받은 자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준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준다? 사랑으로 보여준다.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만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랑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더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더라.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그러면 사랑의 정의를 쭉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사랑으로 증명된다. 우리가 은혜를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율법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안에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이 있는가? 그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주인과 그 여종 얘기로 들어갑시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보니까 이 여자가 바뀌었어요. 왜? 옛날에는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도 않고 안 보일 때는 딴짓거리하고 보일 때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집안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막 그냥 즐겁게. 그리고 옛날에는 맨날 투덜투덜 그러면서 입이 그냥 도들도들 대빨라와서 일을 했는데 룰루랄라 그러면서 막 일을 하면서 즐겁게 막 일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4시 반에 일어나서 열심히 밥을 해요. 더 맛있는 반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감시하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그 남자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남자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출석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금요 찬양 기대에 나옵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중보기도도 나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11조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요.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 하는 사람마다 동기는 다 다릅니다. 하늘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내 노력으로 삼으려고, 내 수고로 삼으려고, 내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예배 안 가면 또 가다가 딴 데 예배 안 가고 다른 데 놀러 가다 보면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다칠지 모르니까 아유 겁나서 안 돼.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서 그러고 놀러 가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내가 헌금 내던 거 떼어먹고 11조 안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쳐가지고 그 11조 다 뺏을 거니까 그러면 더 많이 뺏길지도 모르니까 그래 그래도 내야지 하구나. 내가 그래도 봉사 같은 걸 안 하면 또 우리 자식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 하나도 안 들어주실 테니까 우리 자식 기도하는 거 그것도 들어주게 하려면 내가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하나님께서 좀 좋게 보여가지고 그걸 뭐 하나라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많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11조라고는 헌금을 드리고 보호에 교회 봉사하고 전도를 한다.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일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면 어떻게 할래요? 그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당연히 그걸 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단 한 번 예배만 딸랑 드릴지라도, 내가 기도 작지만 많이 못하지만 기도 하나를 할지라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죄악된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인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의 삶을 바꿔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갚으려고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한 그런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하면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여러분에게도 유익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 같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이야기를 쓴다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 제가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주님,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제가 이거라도 담당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고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이 얘기예요. 그게 사랑으로 믿음을 표현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못하겠다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그것만은 못하겠대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건 못해. 사랑하는데 못한대요. 사랑하는데 안 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일을, 그 사람을 제가 감당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의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지. 주님 사랑하지만 그거 못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지만 그건 안 할래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뭐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교제하는 청년들한테 교회 한번 놀아오는데 나는 그거 사랑하는데 나는 그것만은 못해? 그럼 헤어지라고 했잖아요.
걔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 참 그건 나에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가긴 가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지금은 아직 강요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따라갈게. 가볼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데 못한대. 사랑하는데 안 하겠대. 당신의 믿음을 뭘로 표현할 건데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 내가 정말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저에게는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에 버겁지만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해보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주님 따라서 이 길 가볼게요 라는 게 맞는 거지. 사랑하지만 이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못하겠는데요. 안 할래. 사랑하지만 이건 제 스타일에 안 맞아서 안 할란데요. 그게 사랑하는 거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된다? 사랑으로 표현된다.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한 나의 확신,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된다? 사랑으로 표현된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사랑으로 표현되더라고요. 왜 전도합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왜 교회 봉사합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나에게 귀한 이런 영적인 가정을 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왜 사랑하는 성도자, 형제자매들을 돌봅니까? 그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힘들 때 나를 또 격려해주고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커가기 위해서. 목회자인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온전히 가르쳐줘서 제가 은혜 존경받으면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사랑받을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사랑하고 존경받는 거죠.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아,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참 나한테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목사라서 안수받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랑하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할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이루냐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한 나의 삶을 과연 어떻게 내가 보일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라. 그게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사랑이 늘 유익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가 신앙 안에 굳건히 서는 두 번째 비결이었던 거예요. 사랑의 역사를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골에 가끔 놀러 가면 저 시골에는 그 어릴 때에 소로 밭이나 논을 이렇게 쟁기로 가는 때를 많이 봤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소를 바라보면 참 불쌍해. 그 힘든 거를 여기다 멍에를 메고 막 갈고 있어. 아, 저 소 진짜 힘들겠다. 자, 그 멍에를 맨 소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그 멍에를 벗길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 소 멍에를 맨 소들은요, 그 등 부분에 있는 목 있는 데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도 오래 멍에를 매서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도덕의 종으로, 양심의 종으로 마치 소같이 멍에를 메고 인생의 길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막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와 율법과 양심과 도덕의 모든 대가를 다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오시더니 그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멍에를 잡아다 다시 써요.
죄의 멍에를 다시는 쓰지 말아라. 너는 이미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유하게 됐다.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 이 나중에 우리의 삶이 다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 거라는 의의 소망을 확신하기 바라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표현하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